우리가 빚을 갚아야죠. 그죠? 빚 많이 졌죠? 지금 많이 갚아 나왔어요? 갖고 있어요. 아, 아직 갚고 있어요? 나도 지금 갚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갚고 있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봐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폈어요? 자, 다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10장 9절 10절 맞아 응.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지금 10절을 보면 사람이 뭐로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죠?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저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면 저 형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맞나요? 어떻게 해야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그게 큰 확신이고 큰 신뢰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오직 말씀으로써 보고 들음으로써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뭐예요? 신뢰와 확신한 얘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러니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피스튜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피스튜오는 어떠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피스튜오의 믿음은 모르면 나를 봐야지. 그러면 동행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피스튜오의 믿음은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성화의 삶 속에 의인이 되어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그 의인이 되어갈 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구주라는 확신이 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 확신이 와야 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신 것을 내 안에서 신뢰 확신을 주시는 이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신뢰 확신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의에 이른다는 것은 디카이 뭐예요? 오시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야지만이,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뭐예요? 의인이 되어가는 삶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것이 의인이 되어가는 삶 속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로 유고시타시스 에스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고시타시스 에스틴이 뭐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가 내 소유가 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소유가 내 소유가 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피스투오의 믿음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더욱더 강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입으로 뭐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입으로 시인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먼저 내가 입술로 시인하여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지금 구원에 이른다는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속에서의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소조의 구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소조의 구원은 여러분들 우리가 홍해와 요단강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홍해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선 것은 그거는 요단강이고, 홍해는 뭐죠? 모든 자들은 구원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홍해는 모든 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걷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돈 내고 건넜어요. 자, 홍해를 딱 갈라놓고 다 말라놓으니까 자, 돈 얼마씩 줘야지 건너. 그랬을까요? 그렇잖아요. 홍해는 거저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홍해는 거저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뢰와 확신.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여러분들 소테리아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의 강렬한 태양빛을 뭘로 막아주시고,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또 저녁에 행군을 할 때 그 추운 추위를 뭘로? 불구멍으로, 불기둥으로 여러분들 뜨뜻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모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가장 큰 임재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보고 누리고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해를 받지 않죠. 화평과 정직함으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이 저녁에 행군할 때라도 이 가시나무가 여러분들을 해할 수도 있잖아요.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없애버리셨죠. 평탄케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에를 행군할 때나 낮에를 행군할 때도 아무 해를 받지 않고 이제는 그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여러분들 소조의 구원이에요. 소조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 소조의 구원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 거하실 성령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고 그분이 그때마다 분명히 출애굽기 40장에 뭐냐면 사람 백성들이 구름이나 불기둥이 동했을 때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 불기둥과 하나님이 자 이제는 너희가 출발하자가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동일 때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같이 움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항상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조의 구원은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지만이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럼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이 곧 여호와의
성령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613미츠보트가 뭐죠? 하라와 하지 마라. 자, 하라와 하지 마라가 613미츠보트인데, 그러면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겠죠. 계속 하셨으니까 그들은 같이 아름답게 동행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셨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들은 12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옷이 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그 신들매 하나도 어떻게 됐어요? 끊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뭐겠어요? 해를 받지 않는 소조의 구원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소조의 구원이 이루고 이제는 모든 것의 마지막 정점이 요단강이 눈앞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소조의 구원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그때는 마지막 구원이 소테리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광야 생활에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입술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의 에베네셀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도 함께 지금도 인도. 나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뭐하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왜? 그 에베네셀이 지금도라는 말 속에는 요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나를 이끄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나를 인도하시며, 지금 이 시간까지도 화평과 평강을 통해서 나를 모든 것을 이끄시는, 지금 이 시간도 나를 해를 받지 않게 주님께서 날마다 감찰해 주시는 이 시간이 에베네셀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는 앞에 요단강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요단강이 눈앞에 있을 때 이제는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저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마지막 요단강이 눈앞에 있을 때 그 요단강의 험난함을 보고 거기서의 마지막 시험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시험은 능히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시험이었다는 얘기죠. 그 시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그 요단강을 걷는 자와 건너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은 뭐하고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었어?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삶 속에서는요, 천국과 지옥의 삶은 매 시간 분초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것이냐, 그 이상의 것을 생각지 아니할 것이냐.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한다면 난 세상과 임신한 자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한 자는 소조의 지혜를 가진 자요,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진 자는 교만한 자요. 여러분들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지 않아야지만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닌 여러분들이 자란 청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청년의 믿음이어만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왜? 이제는 신령한 젖이 여러분들에는 많은 큰 에너지가 충전이 됐고, 에너지가 충전이 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적 성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요단강이 그렇게 험난하더라도 거기를 발을 밟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느끼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신뢰해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딱 건넜을 때는 이제는 그 건너가서의 첫 마디가, 아버지께서는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일컬음을 주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 그 험난한 앞에서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마라나타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이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해야지만 여러분 건널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직도 우리는 천국의 문턱 앞에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한복음 3장 20절이 뭐였죠? 요한복음 3장 20절.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위하여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난다. 계시록 3장 20절. 전지 내가 이상하더라. 계시록 3장 20절. 이상하다. 계시록 3장 20절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안 하니까 내가 뭐야?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문은 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손잡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지금 여기 손잡이 없다라고 여기 나와 있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의 생각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으면은 이제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심정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 거하고 계신 분은 날마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뭐하라? 느끼라는 얘기죠. 나를 느끼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지금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에 이 시간 성령이 느끼게 원하며 지금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있는 것이 두드림이란 얘기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식은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참된 지혜. 그 참된 지혜를 알아갔을 때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의 삶 속은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의 삶이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미 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들을 두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빌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그 두드리는 그 소리를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지혜로 건축했고 명철로 견고하게 했으며 각방의 지식으로 각방의 보화를 채워져가는 그 문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닫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했던 계획과 목적을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드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자는 참아들이요, 거룩하고 성결한 자요, 특별한 자요, 뭐예요? 천국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두드림은 매일 이른 아침 새벽 눈 뜨면서도 기다리고 두드리고 계시다는 얘기죠.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새 생명,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두드림은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까지예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주님은 빠이빠이 하시죠. 그렇죠. 이제는 왜? 늘 천국은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같이 유하여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는 내 심령 안에 거하실 일이 없으시죠.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만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 이사야서 53장 이 전체를 우리가 4주간 할 거예요. 4주간 하는데, 자, 오늘은 예수님의 철저히 외면당하심이에요. 외면당하심. 철저히 외면당하심. 자, 1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의 전했다는 것은 셰무아예요. 셰무아. 이 셰무아라는 것은,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부터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오신다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 믿었느냐는, 성경에서 믿었다라는 것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예문화가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믿었느냐는 아만입니다. 아만. 너희가 선지자가 전한 것을 너희가 그것을 충실하게 믿었냐? 신뢰하면서 믿었냐? 확실하게 믿었냐? 너희가 그렇게 믿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아직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 말을 그들은 믿고 있지만은, 그 믿고 있는 것은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믿고 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이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백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습니다. 저희가 다 뭐를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일까요? 유앙겔리조일까요? 또 한편으로는 아우토질까요? 유앙겔리조 같아요?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다 만약에 아우토지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자, 그분을 보내신다고 그랬고, 그분은 친히 당신과 같이 질고를 치신다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뭐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마 유앙겔리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유앙겔리조라고 했다면은, 유앙겔리조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 뭐죠?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순종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의 부활 자체를 어떻게 해요?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다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글로써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이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어디라고 얘기했죠? 아우토주가 복음이라는 거. 로마서 1장 17절이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 유일하게 그 복음은 아우토주로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예언이었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그들이 믿었어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운명 하나님은 자기 땅에 오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뭐 하지 않았어요?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믿었지만은 그 믿음이 자기의 뭐가 가득한 거예요? 의가 가득했던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들은 소피아의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소포스의 지혜를 가져서 자기만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들은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사단의 쾌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단이 계속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고 귀를 막고 있다는 얘기죠. 유앙겔리온이 들려질 때 기쁜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소리. 근데 기쁜 소리는 어떤 자만이, 귀가 열려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 뭐를 하는 거예요? 귀가 닫히게 하시는 것이죠. 닫히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참아들이요 거룩하고 성결한 자요 특별한 자요 천국의 아들들의 입술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여 듣는 귀가 닫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듣는 귀가 닫히는 기도를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그 불신자들의 모든 소리, 사단의 그 속삭임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야지만이 내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항상 기도할 때는 아버지여 듣는 귀가 닫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반대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듣는 귀가 열림으로 인해서 계속 사단의 쾌계에 속아나가지만은 우리는 참아들로서 듣는 귀가 닫힌다면은 날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나를 입술 열어 저기 한다 해도 모든 뜬 소문은 이미 지나간 후에 여러분들 귀에 들렸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참아들로서의 거룩하고 성결한 자로서의 그러한 입술의 기도가 날마다 이 시간 아버지여 듣는 귀가 닫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날마다 하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의 소리 소문은 절대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귀에는 오직 말씀 외에는 들어올 게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쁜 소문은 이미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왔을 때 아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고백할 때는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가 있었을 때 입술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의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그게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1절.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은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라고 얘기했죠. 어? 여호와의 팔. 이 여호와의 팔은 제로아라 그래요. 제로아. 그래서 이 팔은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자, 시편 71편 18절 한번 봐봐요. (71편 18절) 뭐죠?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자,
그러면 거기서 이 팔이라는 그 자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신약으로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팔은 무엇을 의미하면은 바로 디나미스, 강한 능력,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은 하나님의 힘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 안에서 근데 앞에 뭐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 그러면은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라고 얘기했죠. 이 나타났느냐라는 것은 갈라예요. 갈라. 이 갈라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은 아포칼립토예요. 뭐 알겠어요? 허물을 벗기다, 덮개를 벗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누구의 허물이 벗겨졌느냐. 근데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야?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은 그를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그의 모든 허물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 다 펴야 되죠.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여기서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일 것 같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 피스투오. 왜 피스투오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 되어나간다는 것은 피스투오는 뭐와 연관이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동행과 연관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분과의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 그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알물 통해서 이제는 그분의 그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그러한 순종한 가운데 우리가 지켜 행하여 나간다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삶 자체는 뭐가 되어가는 삶이다? 의인이 되어가는 삶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면은 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이제 허물을 벗겨주는데 자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허물을 벗겨주시고 여호와는 제2의 허물을 벗겨주셔요. 제2의 허물이 뭘까?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있는 상처죠. 그 상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입술을 뭐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상처를 알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다시는 뭐 하지 아니하신다? 기억지 아니하신다니까 그 허물이 벗겨지는 거예요?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집에 이제는 모든 있던 먼지들이 하나하나 다 닦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집은 점점 어떻게 해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 이건 허물을 벗겨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허물이 벗겨지지 않으면은 빛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주님께서 두드리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주님의 두드림을 깨닫고 성령의 징계를 깨달아 나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은 유리창을 청소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청소를 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역반사예요. 역반사라는 것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갇혔던 모든 빛이 이제는 드러나서 그 비춰지니까 그 밤에 그 어둠에 있던 그 집에 빛을 통해서 그 밖에 있는 어둠이 밝아질까요? 안 밝아질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이 이제는 정화가 되고 청소가 되고 환경 미화가 되니까
이제는 전에 어둠이었던 집이 이제 점점 불이 밝혀지고 빛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빛이 이웃에까지 밝혀질까요? 안 밝혀질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들 두드린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빛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는 비춰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들은 어두운 곳에 있으니 그 어두운 그들을 너희들이 인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인도해야 될 것은 곧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빛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있어야지만이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네게 허물을 벗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20절 보세요. 시작.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팔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내미시는 거예요. 단 어떠한 자에게? 요단강을 건너간 자에게. 아니지. 홍해를 건너간 자는. 홍해를 건너간 자에게는 하나님 항상 여러분들의 구원의 팔을 내미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팔은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란 얘기죠. 아멘? 왜?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자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흠모할 만한 뭐가 없어요?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여기서 그는 주 앞에서라 그랬어요. 이 주 앞에서는 파님이에요. 파님은 뭐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항상?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 여기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 자라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라예요. 알라. 알라는 올라가라. 근데 여기서는 뭐 같아요? 알라는 올라가라, 오르다, 높여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것은 올라가라가 아니라 뭐겠어요? 계속 높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높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 모든 영화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뭐예요? 철저히 외면당하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철저히 외면당하려고.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라고 얘기했어요. 연한 순. 이 연한 순 같고라는 것은 요네크라고 얘기해요. 요네크. 이 요네크라는 것은 뭐냐면, 자, 나무 뿌리에서 복이 흉하게 돋아나는 반갑지 않은 순을 얘기하는 건데, 자 보세요.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는데 그 나무 뿌리 옆에 또 다른 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러니까 이 연한 순이라는 것은 정원사가 잘라내는 무가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연한 순 같고, 다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라고 얘기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이 줄기라는 것은 셰렛이라고 얘기해요. 이 셰렛이라는 것은 존재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라는 것은 지금 마른 땅에서 나왔지만은 뿌리는 뭐야다? 견고하다라는 얘기예요. 뿌리는 견고하다라는 거. 왜? 그것이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것이 사망에서 말라도 위에 것만 말르지 밑에는 생명력이 강해서 말라야 안 말라요? 그렇죠. 그 생명력이 강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태초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뿌리가 튼튼할까요? 안 튼튼할까요? 튼튼하시란 것이죠.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라고 얘기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자, 여기서 고운 모양과 풍채는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로 오셨어요? 마구간으로 오셨죠. 베들레헴.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해서 헤롯이 어떻게 한다고?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도망갔죠.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분 어릴 때부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도 제대로 밟을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갖은 애를 다 썼던 것이죠.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강고를 얘기할 수 있어요. 강고. 우리가 3절에 보면은 강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얘기했죠. 이 강고라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강고라는 것은 백성들이 기뻐할 만한 것이 없는 연약한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백성들이 기뻐할 만한 것이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멸시를. 자, 멸시를 받다는 것은 바자라예요. 바자. 이 바자인데 이것은 뭐냐면 무가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 가장 여기서 보여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사무엘상 15장 9절.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집의 길을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지키라. 그러면 여기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멸시를 받는 것이? 가치 없고 낮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고를 당하신 것은 가치 없고 가장 낮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조차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울은 이 3상 15장 25절 보면은 뭐 생각이 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잘못된 생각이었었죠.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 가운데서도 또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멸시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멸시를 받는 것. 그러니까 이 멸시를 받는 건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 자,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쉬.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쉬인데 이쉬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얘기 앞에 주어에 따라서 달라요, 틀려요? 다르죠. 주어에 따라서 앞에 주어에 하나님이나 여호와께 들어가면은 뭐가 된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로 된 거고.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된 거예요? 그를 멸시할 또 죄가 있는 그러한 무가치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슈는. 그래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가 된 거야? 실어버리고만 된 거지. 무가치한 사람에게도.
가치가 없게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 무가치한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멸시했으니. 그래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이 실어버렸다는 것은 하델이라고 얘기해. 하델. 이 하델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신 것이죠. 근데 이 거절당하신 것은 곧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던 거. 가장 큰 것이 누가복음 23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5절.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러면 누구와 누구를 바꾼 거야? 주인과 예수. 주님과 바나바. 그죠? 바나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완전히 예수님은 뭐 하신 거야? 거절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66절. 육장 66절. 요한복음.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그럼 결론은 누구에게도, 제자들. 그 제자들도 결론은 여기서 뭘로 친 거예요?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 항상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자들인데 그들도 그 때가 이르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완전히 가치 없게. 자기 뭘 하려고? 자기 목숨을 살려고. 그죠? 그 정도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이 질고라는 것은 홀리라고 얘기해요. 질고를 아는 자라는 것은 그 질고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이 홀리는 병과 질병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질고를 아는 자라 하면은 이 아는 자라는 것은 야다예요. 야다. 아는 자라. 야다라는 것은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질고를 할 때 이 질고는 어떤 질고를 얘기하는 걸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아니지. 이해하라. 야다가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질고는 야다가 들어갔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이해했다는 얘기야. 자기가 천한모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것도 이유를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질고는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걸까? 육체적. 근데 아까 병이라 그랬잖아. 질병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 육체적 질고를 뭐냐면 여러분들 하마르티아가 뭐지? 아니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하마르티아. 원죄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이 질고는 여러분들이 뭐를 하는 거야? 원죄를 한다는 얘기죠. 원죄를. 여러분들이 원죄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질고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됐고 멸시를 받았고 아름다울 것이 하나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를 같았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질고 여러분들의 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 무덤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3일 주야를 함께 있다가 나와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모든 것을 참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것. 그 질고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버리고 오신 거예요. 당신의 영화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히 뭐 하는 거예요? 외면당하신 거예요. 외면당하신 거. 자, 3절 시작.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못함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자,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못함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풍채가 진짜 이쁘고 아름답게 그 다음에 이제 왕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볼까 아니면 뭘로 볼까? 구원자로 절대 보지 않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신비주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들은요 민의 민, 아담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고 에노씨도 아니고 게베르도 아니고 민이에요. 여기서 이 민이라는 것은, 자, 지금 있는 아담이나 에노시나 게베르나 모든 이시의 모든 그 사람들로부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누구 하나 정해지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라 그랬죠? 아담, 게베르, 에노시, 이시. 그 네 사람. 그 모든 사람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닌가? 누구 게베르라는 그 한 사람을 저기 하기 위해서 오셨나? 아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 그래서 거기에 모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김과 같이, 사람들에게 메시아에게 자기 얼굴을 숨김과 같이 메시아도 자신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숨기셨다는 얘기예요. 왜? 당신의 의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리우고 보지 않음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자, 우리도 그를 뭐하게 여기지 않았다? 귀히 여기 하시아부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존용하거나 경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를 뭐하게 여기지 않았다?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무슨 뜻 같아요? 지금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도.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여기에 속해요, 안 속해요? 나는 참아들인데, 난 거룩하고 성결한 자인데, 그러면은 지금 내가 지금 참아들이고 거룩하고 성결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분의 징계를 깨닫지 못할 때는 그분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안에 강한 신뢰와 확신이 있다면은 그분을 여러분들 철저하게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깨닫기 이전에는 그분을 뭐하게 여기지 않았어?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신뢰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을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 지식이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 지식이 무엇인가? 그 지식이 뭐예요?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내가 그런 쉬운 거면 물어보질 않았겠지? 뭐? 소피아?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얘기를 안 했겠지? 아니 내가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거 하나님은 아는 지식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데 귀히 여기지 않았을 때는 그거에 대한 지식을 몰랐는데 그분은 귀히 여기니까 그거에 대한 지식을 알게 돼. 그 뭐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하죠. 아이 그런 거 이제 내가 묻질 않았지. 부활을 얘기해서 묻질 않았지. 아이 참 그렇게 3년 4년 동안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7절이 뭐야? 참된 지혜. 어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의 네 꼴은 뭐다? 그렇지 참된 지혜. 마귀도 모르는 참된 지혜를 알아가는 거지. 아니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되지. 아니 여러분들 구원 받았잖아. 부활하신 분을 모시고 있잖아. 그러면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 그분과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 소피아의 지혜를 갖고 계시잖아. 그러면 무슨 지혜를 알아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참된 지혜를 알아가야지. 참된 지혜의 마지막은 뭐지? 나의 영광을. 그렇지. 그거 싫은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아니요. 여러분 영광이 이미 정해 놓은 거 누리기 싫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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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서 1장 5절의 마지막은 뭐야? 에베소서 1장 5절의 마지막 뭐지? 뭐더라야 또? 뭐야? 뭐였지 또? 그런 거 잊어먹지 말라니까. 기쁘신 그때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야. 자기 아들들.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 싫은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그분을 귀히 여겨야 돼, 안 해야 돼?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땡 잡은 거지. 처음에는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잖아. 근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풀기 시작하니까 나타나 안 나타나요? 나타나. 이제 그분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분을 느끼고 징계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그 귀한 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야. 근데 그분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다 예정해 놓은 것을 나를 누리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지. 아멘. 응? 예레미야 33장 3절이 뭐지? 그 넘겨야 되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뭐야? 크고 비밀한 일이 뭐지? 지혜 성령. 그렇지 참된 지혜잖아. 그게 크고 비밀한 일. 그러면 날마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 누굴 귀히 여겨야 돼? 그를 귀히 여겨야지만이. 그래서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항상 입술의 고백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그 참된 지혜를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과 같이 함께 3일 주야를 같이 무덤 속에 있었어. 근데 3일 주야 있을 동안에 밤낮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 알았나 몰랐나? 3일 동안에 무덤에서 3일 주야를 있을 때 알았어 몰랐어? 여러분들은 알았어 몰랐어요? 왜 몰랐어? 그 죽은 자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나서 이제는 같이 무덤에서 나오고 나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왜? 자기 아들들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니까. 이제는 소테리아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소조의 구원 가운데 지금 이렇게 동행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철저히 외면당하신 그 목적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낮고 겸손해지게. 왜? 하나님의 성품이 뭐지? 은혜 하나님, 자비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러면 은혜가 뭐라고 얘기했지? 은혜가 해냐? 한운. 그지? 높은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히 무시당한 것은 그 당신이 얼마나 그 높으신 분이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머리 숙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머리 숙여야 돼, 안 숙여야 돼? 숙여야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이 뭐지? 로마서 7장 24절. 오, 나는 공부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모에서 나를 건져냈고. 그러니까 날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모에서 나를 건져냈고. 건져낼 자가 누구셔? 응?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죠. 성령일 뿐이 없죠. 그러니까 그분을 외면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분은 이제 그만 외면당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이 땅에 오셔서 외면당, 오늘 말씀 봐봐. 얼마나 외면당하신 거야. 그렇지만 다만 그분의 참 이 질고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병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그 질고를 받으신 거예요. 멸시를 받은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일뿐이 없죠. 아멘. 끝.